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을 보겠는데요. 34절부터 3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보게 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은요.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논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거고요. 이제 정상군들은 바리새인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정당군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이 납세에 대한 문제로 두 번째 도전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의 결과는 매번 이제 실패였습니다. 이제는 사두개파에서 몇 사람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이거를 셀로신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파인데요. 이 사두개파의 대표적 신학은 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시 제사장 계급으로서 부와 공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헤롯과도 가까웠고 로마인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민족적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일반 백성들도 그랬는데 그들과는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요,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고요. 믿음과 윤리에 관계된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내세를 바라볼 필요가 없고 부활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두개파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무모함이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은요, 제가 서론에도 말했듯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논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한 예를 듭니다.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며 모세율법을 끄집어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또 룻기 4장 5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법은 한 가족에게 물려지는 유업인 토지를 보호하며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계대 결혼 규정,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약 시대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이 계대 결혼 규정을 가지고 부활 교리가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교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어떤 아내를 취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으면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도 안 되면 셋째가 들어가는데 일곱째까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죽고 나서 부활을 하게 되면 다음 세계에서는 누가 그 아내의 부인이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부활이 없다라는 진짜 생각이 좀 모자라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를 지금 가지고 낸 거예요. 자, 34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분명한 영적 세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사실 인간은요, 죽기 전에는 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 나오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인간의 무지를 먼저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이 세상과 부활 이후의 세상을 이게 비교하는 보다 논리적인 말로서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인 성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세계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결혼 제도나 이런 제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부활한 이유는 다시 죽지도 않는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신뢰하는 모세 율법 가운데서 하나를 예로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이 계대 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런 율법에 있었던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는 그 모세, 그러니까 가시떨기의 그 장면을 가지고 그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 말은 그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으로 가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질 소망인데요. 39,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은 모세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고 율법에 관해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인데 율법 자문 역할을 하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의 파와 다르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라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원래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부활 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바울도 이걸 이용해요. 바울도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 걸 보고 부활 논쟁을 끄집어내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를 싸우게 만들거든요. 이 어찌 보면요, 이 사두개파의 이 교리 중에 하나가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후로 사두개파는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부분에 한해서 천국이 어떻고 영적 세계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알려주시는 차원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확대 해석하고 추정하게 되면서부터 틀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사무엘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후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는 현장의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육신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빛을 발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믿는 자들과 함께 또 새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선생님 한 분과 통화하며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좀 나누기를 좀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방향 맞추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자꾸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고 기다려야 할 것이 있으면 기다리고 도전할 것이 있으면 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두개파들이 들고 왔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는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